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렸을 때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귀신이나 괴물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학생 때는 선생님이나 반에 힘이 센 친구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이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누구에게 미움받는 것은 아닐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을 방어하고자 오히려 공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고양이를 보면 두려운 대상을 만났을 때에 자신을 부풀려서 크게 더 강하게 보이려는 행동을 합니다. 꼬리를 세우고 등을 둥글게 말고 크게 소리를 내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는 약하지 않아, 나를 건드리지 마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사람이 두려운 대상이나 존재를 만났을 때에 오히려 소리를 높이고 또 표정을 딱딱하게 굳어놓고 또 완벽한 척하고 윽박지르듯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도 백성에게 인정받지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두려움이 광기로 변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제사장을 학살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도 권자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자신의 어머니와 측근들을 살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전가해서 죽이고 맙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여러 암살 시도와 반란의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어렵게 합니다. 견뎌내지 못하는 두려움은 결국 타인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과 국가를 파멸시키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보고 자신의 권력과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중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더 번성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인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려워해서 결국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갑니다. 그러더니 아주 큰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함을 막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를 받고 산모를 도와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인입니다.
지금이야 산부인과가 있어서 그곳에서 다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집에서 다 출산을 할 때 산파가 아이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런 산파에게 명령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아이를 학살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더군다나 산모에게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더욱이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은 매우 죽이는 사람도 가혹한 명령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해야지 급속도로 불어나는 히브리 자손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독일의 퀼튼 전문대학교 볼프강 슈테그만 교수와 이 빈프리트 판제 교수가 이 비용 요소 두려움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독일인이 두려움을 느낄 때에 지출하게 되는 경제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독일 사람들은 적게는 20조 원에서 80조 원까지 그런 두려울 때에 지출되는 비용이 일어난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신 술로 30조 원, 또 수면제 등 약품 비용이 15조 원,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떨어진 능률로 인한 손해가 20조 원, 두려움으로 생긴 병을 치료하는데 그 치료 비용이 8조 원, 이런 여러 비용들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짓누르려고 애굽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결국 온 나라가 10가지 재앙을 받아서 황폐해졌고 정예군은 홍해에 빠져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헤롯과 네로, 진시황도 권력을 지키고자 했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붙잡으려는 것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도 커졌고 결국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가 부른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시브라는 아름다운이란 뜻이고 부하는 영화로움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이름대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의 입장에서는 바로가 내리는 명령은 절대 복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토를 달거나 명령을 거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는 분명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명령을 어길 때에 우리가 내일 죽게 되면 어떻게 하나 날마다 마음을 졸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강하신 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부당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놓습니다.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려놓는다는 것을 알게 된 바로는 그들을 다시 불러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 다르게 산모가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참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변명을 합니다. 이때 바로는 노해서 그들을 벌하거나 죽일 수 있었지만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라도 산파를 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를 통제할 수 없음을 알고 더 광기 어린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명령했지만 이제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주변의 히브리 산파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가 그 아이들을
나일 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해서 분위기는 갈수록 험악해지고 또 제국은 갈수록 더한 압제와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력과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야 바로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사라질까 근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 두려움의 대상을 더 크게 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더 번성하게 하고 매우 강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 마음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또 사람들의 시선, 또 내가 붙잡고 있는 자리와 소유, 또한 우리 자녀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강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더 강한 척하고 더 완벽한 척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나를 지키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 바로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즉,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며 마음 졸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마음 때문에 늘 평안과 어떤 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잠식하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혹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진 않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더욱 번성하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잃어버릴까 하는 불안으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두려움이 또 우리를 휘저어 놓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로 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부라와 부하가 아름답고 멋진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진정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두려움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직장과 미래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왕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히브리 산파와 집안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의 삶을 더 흥왕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